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바로 앞에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이 세상을 바로 보게 됩니다. 이 지혜란 세상에 없어질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지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세상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없으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가 결국 그 인생 마칠 때에 내가 참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았구나 하면서 허무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지혜는 우리 노력해서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지혜가 아니고 위로부터 와야 되는 지혜, 그래서 은혜로 받아야 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미처 못 드린 말씀이 있는데, 지혜를 구하라 할 때에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지혜를 구하고 이런 지혜가 되는가 할 때에 누가복음 7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그럼 지혜가 자녀가 있다면 이 말이 되죠. 그러니까 잠언서나 전도서에 보면 지혜라는 것은 한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누구에게서 옳다함을 얻는다 하면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럼 지혜가 자기 자식을 낳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가 되시는, 참된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낳아주시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지혜가 옳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옳습니다라고 대답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 하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자기들은 의롭기 때문에.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느냐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막 요단에서 세례를 주면서 외칠 때에 자기들은 회개하러 안 나왔습니다. 왜요? 회개할 게 있어야죠. 율법으로 완벽하게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너희들이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스스로 어렵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와도 나는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데 피리를 불면 아이들이 뭘 해야 됩니까? 춤을 춰야 되고, 애고하고 그걸 하면 애들이 울어야 되죠. 이걸 서로 짜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피리를 불면 한쪽에서 춤을 추고, 한쪽에서는 곡을 하면 한쪽에는 막 울고, 이게 놀이예요, 놀이. 이건 서로 뭐가 맞아야 놀이가 되는 겁니까? 서로 장단이 맞아야 되고 서로 죽이 맞아야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례 요한은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니까 너희들이 세례 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만은 나는 먹고 마시니까, 너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니까 너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라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너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하고 뭐가 맞는 거죠? 장단이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노래하면 춤을 춰야 되고 예수님이 곡을 하면 그들이 울어야 되는데 그런 장단이 전혀 초점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과 장단이 맞으려면 누가 장단이 맞는가? 지혜로 나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세상의 지혜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약한 자 또는 가난한 자가 높아지고 부한 자는 낮아지는 것을 자랑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요, 이 부자에 대한 책망이 참 많이 나타나요. 먼저 2장 6절에서 7절 한번 봅시다. 2장 6절에서 7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부자들은 불신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이 예수 믿는 자를 법정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우리가 부르는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은 회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5장에도 보셔도요, 이 부자들에 대해서 아주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고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이 종말에, 이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심판이 되리라라고 아주 부자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굉장히 경고하고 또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는 사실 위로하고 있죠. 자, 그러나 세상에서는 사실 누구를 복되다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복되다 그럽니까? 부자를 복되다고 합니까? 누가 물어볼 것도 없이는 부자를, 야, 참 당신 복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힘이 있고 강한 자들이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힘이 있고 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좀 부자가 될까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조직 사회든요,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약한 자는 도태되죠. 회사도 강한 회사가 살아남고요, 집안에도 강한 집안이 살아남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잘 살아남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역시나 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는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강하고 힘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흔히 영적으로 말한다고, 신령하게 말한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또는 신령하게 깨어있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힘 있는 교회입니다. 겉으로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교회도요, 돈 없어 보세요. 문 닫는데 한두 군데 아닙니다. 차원시내도요, 교회 문 닫는 데 많아요.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거 교회 왜 문 닫습니까? 예,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세를 들어있는데 이 세를 줄 돈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추구하는 바가 세상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 참 브리스길 아굴라 같은 사람 많이 보내주시고 그 속에는 뭡니까? 와서 좀 헌금 뭉툭돈, 그냥 푼돈 말고 뭉툭돈을 이제 퍽퍽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야 힘 있는 교회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럼 제가 너무 심한 게 말한 것입니까? 야고보서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고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있었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미 철회교회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고 부자가 오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야, 좋은 자리에 여기 앉으십시오. 철하고 가난한 자가 오면 니야 왔든지 말든지 저 구석에 서 있으라 라고 하는 일들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그들을 좋게 보고 호감을 가졌을까? 이 말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상이 통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후기 자본주의 사회라 그럽니다. 이런 시대에 돈보다 더 큰 힘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교회조차 무엇을 추구하게 되느냐 하니까 힘을 추구하더란 말이죠. 교회가 힘을 추구하면서 말은 뭘 말합니까? 힘을 추구하면서도 말은요, 우리가 큰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건세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뭘 한다는 거죠? 선교도 크게 하고, 하나님의 일도 크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주 그럴듯하게 들린다 이 말이죠.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더 높은 꿈을 가지자, 더 높은 목표를 세우자 하면서 당근과 채찍으로 몰아가니까 그 말을 듣는 교인들도 사실은 좋아하더라 이 말이죠. 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이런 마음은 사실은 아담의 속성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그는 그때부터 자립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범죄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끊임없이 힘을 가지고 원해요. 왜? 힘이 있어야 살아남잖아요.
전에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누가 능력이 있는 자입니까? 너는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고대 사회 같으면 너는 얼마나 사냥술이 뛰어났냐? 너는 얼마나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물었잖아요. 오늘날은 누가 능력이 있는 자입니까? 너 돈 얼마 있는데? 이게 능력의 척도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새벽에 시편 131편 보니까 희한한 말씀이 있죠. 나는 뭘 꿈꾸지 않는다고요?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서 나는 높은 것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강구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젖된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힘있고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젖된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어미 품속에서 젖을 만족하게 먹고 배가 불러가 기분 좋아 있는 그 상태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 태보적인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지금 목사가 큰 꿈을 이야기하고 큰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목표는 이겁니다. 작년보다 배가 부흥해서 원래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큰 영광과 큰 목표를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막 기도하는데 어떤 집사가 또는 어떤 장로가 대표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시편 131편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마음이 교만해서 높은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미치지 못할 귀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나는 그저 젖된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요 그 교회에서 안 쫓겨나겠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어른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는 나라예요. 어린아이가 간다는 말은 어린아이가 착하고 이뻐서 가는 게 아니고 순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하늘나라는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받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야만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가 뭡니까?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배부르게 먹고 기분 좋아 있는 그 상태. 요걸 뭐라고요? 구원의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지. 그럼 교회에서 뭡니까? 누구를 능력자로 봅니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 먹어야 삽니다.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지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구 아니할 수가 없어요. 추구 아니면 못 사는데요. 회사에서 돈 안 벌면 누가 밥 줍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저 강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은 힘있고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어 보세요. 그 불쌍한 사람입니다. 남의 의존되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볼 때 불쌍합니다. 아이고 안 됐다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독립하여 강한 자가 되어서 힘을 가지고 자립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위해서 교회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와서 뭘 원합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착하게 바르게 살 테니요 나도 힘 좀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요 하지도 않는 11조도 나도 하고요 다른 사람 지키도 않은 주일도 내가 그렇게 지키고 내가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가 회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착하게 살 테니까 그 대가로 나에게 힘 좀 주세요. 힘. 성경에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 주고 능력 주고 창대케 하고 크고 힘있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힘을 가진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실 당시에 그 유대사회 속에서 힘있고 강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은 정치적인 힘들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아주 힘있는 자들이잖아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힘의 축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야 저렇게 세리가 되고 죄인이 되고 창기가 되고 율법도 못 지키는 저런 죄인이 되었지만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충성되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사두개인 되고 바리새인 돼서 이런 지위와 이런 근세와 힘과 강함을 누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말씀 잘 지켜서 이렇게 복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들의 강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씀은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역전시켜버리는 거잖아요.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는 고래 생각하는 너희 아비가 바로 마귀다. 여러분 예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오늘 교회로 예를 들어 봅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저는 오늘 또 비가 많이 오고 갑자기 예배 시간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야 평소에도 수요일날 적게 오는데 오늘 한두 사람 올까? 오늘 희한하게 또 많이 오셨네요. 이렇게 수요일까지 나는 헌신적으로 왔는데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고방식이 뭐라고요? 마귀의 생각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죄가 어떠함을 드러내는 모양이지 그걸 지켜가지고 나 의로우니 이걸로 나는 건세와 힘을 누리고 살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나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주류로 흐르는 방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되고 부자되고 강해집니다 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는 누가 죽였어요? 사실은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죽였잖아요. 오늘 한국교회 주류의 흐름이나 유대 2000년 전에 그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흐름이나 사고방식이 꼭 같은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이미 구약에서 예언 다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그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잖아요. 그래서 첫 분이나가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를 딱 낳으니까 갑자기 본처를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힘이 대적했습니다. 완전 원수같이 이긴 거예요. 그래 한나가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못 낳는 괴로움보다 더 큰 괴로움이 뭐겠습니까? 한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러나 이 한나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이방 나라는 아이 잘 낳는 여자가 아이 못 낳는 여자를 구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긍휼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인데 이런 꼴이 나오면 이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거 뒤집어 엎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무슨 기도의 내용입니까? 힘 있는 용사는 넘어지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고 합니다.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 전에 잉태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름 부은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완전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 힘 있다고 자식 잘 낳는 게 힘 있는 거 아니에요. 힘 있고 건세 있고 능력이 있다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억누르니까 이런 세상 하나님 아버지 뒤집어 엎어버리게 됩니다. 하고 한나 선지자가 예언한 기도의 내용이 사무엘상 2장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면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해 놓은 거예요. 자, 이 기도와 동일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기도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나서 엘리사벳에 가서 그 세례요한이 잉태된 그 어머니와 함께 교제하면서 찬송하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46절 55절의 내용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한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의 성취가 마리아의 기도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뒤집어 엎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뒤집어 엎으로. 이 세상이 거꾸로 된 것은 당연한데 이스라엘조차도 거꾸로 되어 있으나 그걸 뒤집어 엎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큰 팔의 힘으로 보이는 것이 뭐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 그 당시 높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만한 복을 누리고 산다는 그들의 교만한 생각을 뒤집어 엎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그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는 반대로 높이셨잖아요. 세리와 창기를 높여주셨다는 말이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주셨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을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러 오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내 마음 비우고 내 마음 가난해져야지. 나 부자 아니야. 나는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돼서 될 일이 아니고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내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자 그 성령이 임한 자는 바로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은혜로 혜택이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혜택을 받은 자는 이제부터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세상의 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핍박을 받게 되느냐 하면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나는 세상에 그 뭐 별 안 부럽습니다 하고 살면요, 누구한테 핍박받을까요? 먼저 남편이 그런다면 아내로부터 핍박받습니다. 아이고 꼴 좋다 그래. 돈을 못 벌어오니까 희한한 말로 갖다 붙이네 라고 아내로부터 핍박받고요. 부모 같으면요, 자식으로부터 핍박받아요. 오늘 제가 지나가다가 이재석 집사님이 지나가다 날 반 거 봤다요. 점심 때 차를 타고 오니까. 그래 지나가다 와서 참외를 몇 개 사주고 가시더라고요. 이재석 집사님. 그래 그냥 저녁에 이제 참외를 두고 저녁에 밥 먹으러 이제 집에 갔더니 우리 막내딸이 참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참외를 딱 봤더만은 우째 사왔노? 아빠가 사왔다. 아빠가 오늘 뭐 돈에서 다는 없는데 왜 상으로 사왔다. 이러니까 와, 아빠는 가족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씨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소에는 구두쇠지만 평소에는 안 사주거든요. 그냥 평소에는 구두쇠지만 그래도 이 아빠가 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왔다 이 갑니다. 그래 그 아이에게도 아빠는 어떤 자가 능력 있는 아빠입니까? 평소에 구두쇠 되면 안 되잖아요. 지가 뭐 원하면 팍팍 사줘야지. 평소에 안 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구두쇠는 나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충격받았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에게서도 아빠가 좋은 아빠가 되려면 용돈을 푹 줘야 그게 능력 있는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서도 이런 자는요, 왕따 당하겠지요. 그게 뭐 가족뿐이겠습니까? 회사에서는 직원이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뭐라고요? 교인들에게서도 왕따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런 것들이 사실 시험거리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는 게 바르게 사는데 언제 한번 내 형편 피게 안 해줄랍니까? 이런 강구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 뭡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겠는데, 이런저런 시험을 만나겠는데, 그 시험을 만날 때,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죠. 지혜를 구하면요, 세상의 결론을 알게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끝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구절을 봅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역시 세상을 종말론적으로 보아야 한다. 종말론적. 그렇게 하면 해석이 안 돼요. 낮은 자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돈도 없는 사람이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뭐가 높아진단 말입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장차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자 된다. 그랬다면 자랑할 만하죠. 그러나 전혀 그 약속 아닙니다. 바오사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죽도록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왔지. 그죠? 그냥 그렇게 죽어왔지. 언제 한번 세상에서 보란듯이 짠하고 등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해 살다 그냥 죽어왔어요. 왜요? 우리가 에덴동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평생 동안 수고와 슬픔을 맛보면서 살아가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 운명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되심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약한 자는 그 높아짐을 자랑한다는데 도대체 약한 자가 뭐가 높아지는 겁니까? 정말론적으로 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2장 5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본거합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뭐에 부유하게 하시고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무엇을 받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지 세상에서 부자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당겨서 지금 뭐 하면서 살아라는 겁니까? 자랑하면서 살아라요. 아무것도 없는 게 자랑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미 완전 사기꾼이네, 속이네 이럴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 뭐라 합니까? 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그랬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이 가능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사도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바울사도가 완전 거짓말쟁이 같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랬거든요. 가난하면서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다는, 도대체 뭐에 부유하고 뭐가 높은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이미 당겨서 현재 이 삶 속에서 맛보고 사니까 그게 높은 거예요. 그게 부유함입니다. 이걸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볼 때는 뭡니까? 미치다 가겠죠, 뭐. 미치다 해도 할 수 없죠. 그 대접을 받는 것이 성도가 걸어가는 길에 당연히 마땅히 닥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지금 당겨서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자랑할 내용이고 이러한 일을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고발하는 사전 작업을 펼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보고 놀리고 약하고 가난하다고 보잘것없다고 굽하고 책망한 자들은 주님 임하시는 그날에 심판당할 거란 말이죠. 그게 심판을 까는 사전 작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1장 10절입니다. 부한 형제는, 여기는 부자라고 해도 형제라고 불렀으니 예수 믿는 자들 중에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형제라면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할 때에 자기의 소유의 넉넉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말입니다. 자기 소유의 넉넉함을 의지하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의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소유의 넉넉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부자는 오히려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부유하고 강한 자들이 사두개인들이며 바리새인이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강함과 그들의 부유함과 그들의 권세를 무엇으로 생각했다고요? 우리는 말씀 잘 지켜가 그 복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 형님이요 아버지 유산을 다 가로챘는데 그 유산을 예수님 좀 말씀해가지고 나에게도 좀 나눠주라고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소유에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그런 재산 나눠주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나는 그런 일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농사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몇 년 동안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고 했을 때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의 결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힘으로 여기고 삽니까? 세상에 돈을 사랑하고 그걸 힘으로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나를 불러가신다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영광들이 다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을 여행하고 온 비숍이라는 사람의 글에서요, 제가 보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팔레스타인 들판 전체에 오늘 제목이 설교 중에 풀의 꽃인데, 풀의 꽃이라고 하면 그냥 초원의 꽃이라 이래 보면 된답니다. 그 초원에 풀이 가득하게 자라고 그 꽃들이 확 피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루아침에 시들어지는지를 관찰하고 보았다는 거예요. 뜨거운 열풍이 불어오는데 밤낮 불어온대요. 온도가 뜨거운 밤낮 열풍이 불어오면 하루만 딱 그렇게 불어오면 그렇게 무성하던 그 초목과 꽃들이 옛날에 이게 과연 있었느냐라고 할 정도로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라버린 것은 불에 탈 연료가 되고요.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진다는 것을 목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그 풀들이 하루아침에 사그러진다는 이야기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너무나 생생하게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자들에게 너희들은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한 것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재물들이
그렇게 세상의 영광들이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죠. 11절을 봅시다.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자가 3절을 못 간다는 말, 우리 세상 속담도 있잖아요. 그 부자의 영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것은 전부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그게 불소시개가 될지언정 그 영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말씀은 이미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예언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말하는 자의 소리에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사야 40장 내용이요. 너희는 길을 수축하라.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계속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40장 말씀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외치는 자에 가서 외치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럼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선포해야 될 말이 뭡니까? 인생은 풀이라.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이다. 이 이야기 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외치라. 하나님께서 외치라. 내가 뭘 외칠까요? 인생은 풀이다. 그 영광이 풀의 꽃이다. 이걸 외치라. 여러분, 이게 교회가 외쳐야 될 내용이에요. 외치라. 뭘 외칠까요? 인생은 풀이다. 그 다음에요. 그 인생의 영광이라는 것이 풀의 꽃과 같아. 하나님의 기운이 그 뜨거운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한번 불어치면 풀도 사그러지고 풀이 사그러지면 꽃도 떨어진다. 인생의 영광이 이와 같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이것이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과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예배 잘 들으십시오. 헌금 잘 하십시오. 봉사 잘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존귀한 자가 되고 높아집니다. 혹시 여러분 대의에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의인의 자손이 구걸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킨 자는 들어가라고 보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자녀 대대손손에 복을 받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다 해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지켜놓은 그 의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뭡니까? 외쳐라. 뭘 외칠까요? 인생은 풀이다. 그 인생의 영광은 아무리 영화롭다고 할지라도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각들이요. 세상의 부자를 볼 때에 참 안 됐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됐어. 너 풀의 꽃인데 너 지금 시들고 있구나. 이미 믿음의 눈은 그 사람의 시들어서 꽃이 떨어진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하면 나는 저런 멋진 예배당 한번 지어볼고 아이고 안 됐다. 저거 꽃처럼 떨어지는데 이게 선지자들의 눈이 보인 시각이 있는 모습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성령에 충만한 자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세상에서 만물의 찌기처럼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 배설물처럼 얘기는 받는다. 자기 약했다 그랬어요. 그래도 나는 괜찮다 이 말입니다. 왜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고 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뒤에 있는 베드로서의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라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또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 영원한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 영원한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는 마음이 가난해져야지 낮아져야지 나는 부한데 마음을 안 줘야지 그렇게 살아서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 말씀의 운동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옳습니다. 우리는 또 세상의 영광을 혹 또 추구하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뭐를요? 그래 이 세상의 모든 영광들이라는 것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전하여진 이 복음만이 영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막 말씀 안으로 몰아넣고 말씀을 확인시키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주의 백성이라면 틀림없이 이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몰아붙이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다. 주의 옳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약한 자는 이미 주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보고 뭐 하면 됩니까? 자랑하시고 혹시 예수 믿는 자 가운데서 자기가 부자입니까? 부유합니까? 그러면 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풀의 영광이다. 풀의 영광. 그거 주님 없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나 거기에 치심치 않습니다. 그건 마음 두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마음이 낮아진 나를 낮춰주신 나는 그 주님을 자랑합니다. 왜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자들이란 말이죠. 진짜 부자가 뭐겠습니까? 진짜 성공한 자가 뭡니까? 진짜 높은 자가 뭐예요?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나와 함께 앉게 하겠노라. 이보다 더 부자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높아진 게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놓쳐버리면 교회 안에 세상이 몰려들어와서 세상이 추구하는 힘을 교회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 타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보배가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애의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의 성취로 우리 안에 오늘도 이 말씀에 아멘 하게 되는 것.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멘. 인생이라는 게 풀과 같고 인생이 영광스럽다 최고로 멋있다 할 때 그 영광이 한낱 덜풀의 꽃과 같이 곧 잠시 있다 사라질 것임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도록 오늘도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혹 우리가 가난하고 약합니까? 주님 주시는 높아짐을 인하여 자랑하면서 하십시오. 혹 우리 가운데 부유합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오히려 자랑하며 주님의 복음의 영원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헛된 것에 마음 뺏기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영광들이 풀의 꽃과 같다고 하여사오매 그러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셔서 주님의 약속의 세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